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우리 뒤에 분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개월간 저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굉장히 실천적이고 우리에게 말씀의 삶에 적용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오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은 반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지어졌을까요?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의 생명체 중에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복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에 다스림을 받지 말라. 오히려 땅에 충만하라. 상황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환경을 다스리기보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대로 환경의 다스림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웃고, 환경이 나쁘면 원망하고, 주저앉아 슬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경이 나의 삶을 움직입니다. 환경만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믿고 환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삶의 끝은 허망한 뿐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몇 가지 영적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먼저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사라져 가고 있는 성경의 귀한 두 가지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얼뜻 생각해 보면은요, 기도를 적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도를 나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갈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예배 시간과 함께 반주자의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정한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분이십니까? 지나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성경은 왜 이처럼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기에 앞서서 누군가에게 나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누군가에게 나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은 누구를 꼭 만나서 내가 이것만은 누구에게 꼭 이야기를 해야 하겠다 싶을 때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5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형통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너희 중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경험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을 하라 권면합니까? 기도할 것이요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민, 시련 참 힘들죠. 누구나 그것을 반가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조금 더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만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과 고민과 시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바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련과 고통과 고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고 싶어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쁠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고, 여러분 기쁠 때는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여러분 행복할 때 누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고통의 순간, 내가 오해받는 순간, 고민의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치기 전에,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맞닥뜨려 해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맞닥뜨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저 나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 성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시험을 받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또한 기쁠 때 어떨 때든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을 맞이하는 주님의 모습에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십자가를 지실 고난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시련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나로 하여금 기도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보고 내가 벽에 부딪혔다라고 느껴도요, 또다시 궁리하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 결과 또 부딪힙니다. 그래서 상하고 상하여 더 이상 헤맬 기력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서야 울며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자기의 생애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고독한 순간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떠나갈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통의 순간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할 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쁘시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다 안다. 너희의 아픔을 안다. 너희의 애달픔을 안다. 너희의 억울함을 안다. 걱정하지 마라.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초청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에게 유효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의치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분의 보좌로 향하는 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항상 그분의 눈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향해 있습니다. 항상 그의 팔은 우리를 향해 탕자의 아버지처럼 벌려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시고 그 얘기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고통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하고요. 자, 또 어떤 방법을 성경이 말씀합니까? 즐거울 때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기도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즐겁고 행복할 때 기도하기 쉽습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하기가 훨씬 쉽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준비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바짝 졸여놔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요, 영적으로 무장하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초원과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방어막을 쳐주십니다. 그 어떤 사탄의 화살이 절대로 그 방어벽을 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언제 실족합니까? 반대로요, 행복하면 실족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면 실족합니다. 모든 일이 너무 잘 될 때도요, 도리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황과 환경이 주는 것에 사로잡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무려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악마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주시고 불 기둥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줄였을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걸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자 그들이 하나님께 무슨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할 작정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그곳에 가마에서는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말렉, 사탄이 그들이 감사가 메마르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틈을 타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 한가운데서 죽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 우리가 세상 거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은 우리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시애틀 큰사랑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서리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 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좀 뒤처지는 분들은 뒤에서 밀어주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비극이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비극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 죽었네, 주저앉죠. 교회에 나와 고난이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함께 중보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상황이 좀 나아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그 문제 다음이에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주님께만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면 많은 분들이 쾌락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 범죄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곧바로 다시 쾌락을 추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 주기가 반복됩니다. 결국 밑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모두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가 이 멸망의 비극적인 주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면 기도하죠.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사업이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 올바른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고 내 질병의 문제에서 건강을 되찾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남은 날들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되찾은 건강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가, 되찾은 성공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전 제가 LA에 있었을 때 한 분이 위암 수술을 받는 분이 있었어요. 당시 그 따님은 청년부에 아주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자매였어요. 어느 날 그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위암입니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목사님, 아빠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날도 가서 수술 후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위에 80%를 절제를 했습니다. 위에 20%만 남았어요. 그 집사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집사님 건강 회복하게 해주시면 집사님 이제 앞으로의 남은 삶을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한 처음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만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멘, 아멘.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참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이분의 건강이 너무나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은 그 검사 결과에서도 이 암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판정도 받고요. 여러분 20%밖에 되지 않은 위도 기적적으로 많이 늘어나서요.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었어요.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을 또 맛있는 식당으로 데려가서 이 식사 대접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유, 무슨 바쁜 일이 있으시겠지. 근데 2주가 돼도 안 나오시고 3주가 돼도 안 나오세요.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근데 그분이 한인마켓에서 일을 하셨어요. 저 아내가 가끔 그 마켓을 갑니다. 그러면요, 눈이 마주쳐요. 그럼 그분이요, 이렇게 나오십니다. 정육부에서 일하셨어요. 너무 몸둘 바를 몰라 하세요. 아,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교회 가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요, 제가 요 문제만 해결하면 교회 꼭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애틀 올 때까지 3년 이상 그분이 결국 교회에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좋은 환경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애달픔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제 반대로 질문드립니다. 건강을 되찾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건강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교만하지 말고 다른 곳에 한눈 파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남은 우리의 삶 동안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